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공부할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회개하고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며 결단하는 의지도 우리에게 함께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많이 왔습니다. 벌써 5번째네요. 5번째 회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이 있죠. 우리는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수업을 딱 들으면 앞에 것들을 쌓아놓고 그 위에 그 수업을 듣습니다. 못하는 사람들 특징이 있잖아요. 다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복음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반드시 쌓아놓고 그 위에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그냥 회개부터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잠깐 앞에 있는 내용, 잠깐 중요한 거 복습하고 오늘 말씀, 오늘 회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래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가지고 복음을 나눴습니다. 그 중에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 이 모든 만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인이 되신다라는 이 개념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개념보다 앞서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보다 앞서야 될 개념이 없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어쩌면 은혜와 사랑보다 앞서야 됩니다. 창조주보다 앞서서 은혜와 사랑이 앞서버리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값없는 사랑처럼 되어버립니다. 값어치 없는. 그러므로 이 창조주 개념이 바르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모든 만물을, 모든 세상에 있는 일들을 마음대로 결정하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창조주인이 되십니다. 이것을 먼저 믿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세상을 이처럼 할 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고요? 죄된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범했습니다. 죄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죄를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뭐라고요? 2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The sin, 원죄라고도 하고 근본적인 죄라고도 합니다. 정관사 더를 붙이면 유일무이, 하나밖에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죄가 성경에서 죄 할 때 이것을 말합니다. The sin. 이것으로부터 sins, 2번째, 죄악들, 악한 것들, 자범죄, 죄악들, 악한 것이 발생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들은 이 근본적인 죄, 원죄로부터 파생된 것들입니다. 성경만 이것을 가르칩니다. 성경만 이 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중요합니다. 이 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모든 진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자, 이 근본적인 죄, 원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내가 창조주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을 창조하는 겁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 가정을 마음대로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다고, 주인으로서 창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죄. 이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가르치지 않고 죄악들을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어떤 거죠? TV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살인죄, 강도, 도둑, 사기, 이러한 죄악들을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도덕적이고 사회 규범적인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무슨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게 뭐가 잘못이야?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잘못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죄인이란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잘못이야?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죄악들이 파생된 겁니다. 근데 이 죄악들이라고 할 때 어떤 것도 있냐? 여러분, 이 원죄를 가지고 있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된 것이 원죄, 근본적인 죄라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두 가지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 죄인은 첫 번째, 사회적이고 도덕적인 규범들을 어기는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회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죄들 있잖아요. 살인, 강도, 이런 것들, 욕하는 사기. 이러한 죄들을 범한 죄인들은 우리들이 다 알아요. 손가락질합니다. 저축일로. 그리고 대가 지불도 받아요. 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걸리지 않는 사람들 빼놓고 걸리면 거기에 대해서 감옥도 가고 심지어 살인, 사형도 당하고 무기징역도 당하고 거기에 합당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주인인데도 이 세상에서 인정받도록 삶을 살아가는 죄인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갑니다. 좋은 대학 가서 열심히 또 공부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좋은 직장 갑니다.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인정받으려고. 그래서 인정받습니다. 돈 꽤 법니다. 그래서 내가 내 미래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보기에 또 칭찬도 받고 내가 구제도 합니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기도 합니다. 선한 일도 합니다. 존경도 받습니다. 그리고 남자, 여자를 만나서 또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또 지냅니다. 근데 그리고 건강도 열심히 내가 주인 되어서 챙겨서 건강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저러한 사회적 도덕적 규범을 범한 죄인들보다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죄. 근본적인 죄.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주어가 누구죠? 나는 괜찮아 할 때 그 나가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 생각으로 살아왔던 내가 주인 되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했던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죽어야 될 죄입니다. 죄인. 이 죄인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욕까지 했습니다. 지구로 말하면 개 뭐야 라고 욕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면 완벽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율법을 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금식도 했습니다. 구제도 열심히 합니다. 11조 합니다. 옷도 거룩하게 했습니다. 말도 거룩하게 합니다. 행동도 거룩하게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 딱 지금 교회 오면, 지금 이 모임에 오면 아마 우리 전백도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세워줬잖아요. 저 같은 죄인 정백도 목사님 저를 격려하신 거고, 진짜 만약에 그런 분이 와가지고 자기 삶을 간증을 하잖아요. 여러분은 그분을 성인으로 인정할지 모릅니다. 와, 이러한 위대한 훌륭하신 분. 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독사의 자식, 사탄의 자식이라고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우리가 아닐까요? 여러분 아닐까요 혹시?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이렇게 살잖아. 나 그렇게 죄진 적 없잖아. 내가 그렇게 크게 법 어긴 적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죄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니까. 그게 죄. 죽을 죄. 이런 죄를 범했던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 하나님이 죄된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 때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고 없앨 수도 있는데 사랑했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 남녀 간에 가슴 설레고 보면 보고 싶고, 네, 또 이렇게 손잡고 싶고, 이게 사랑 같잖아요. 이 세상에서는.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은 창조주이신 그분이 벌레보다 못한 쓰레기 같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 그분을 우리를 위해서 죽은, 대신 죽었던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있을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감격하는 겁니다. 이 창조주 개념을 모르면 이 감격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했답니다. 이런 죄를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 부정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이겁니다. 당신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이 비즈니스는, 이 직장생활은 내가 할 수 있어. 당신 필요 없어. 이 가정은, 우리 가정은 내가 알아. 내가 이제까지 20년, 30년, 40년 살아왔어. 우리 엄마, 우리 가족들 내가 알아. 당신 필요 없어. 내 살아가는 내가 미래, 내가 돈 벌고 지금 적금 잘 들고 있어. 필요 없어, 당신. 네. 그래서 영원토록 필요 없는 곳에 두는 겁니다. 그것이 어딜까요? 지옥인 겁니다. 지옥. 영원히 필요 없는 것. 그런데 그런 우리를 사랑했답니다. 사랑. 그래서 하나님 은혜 주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 두 가지로 했습니다.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 여러분, 십자가의 그분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감격이 있으십니까? 교회의 성도들은 이 얘기 아무리 해도 감격이 없어요. 아무런 감격이 없습니다. 어떨 때 감격이 있는지 아십니까? 특별 새벽 기도해서 기도 응답받을 때, 네, 금요 철학 기도해서, 네, 응답받을 때, 비즈니스 기도했는데 비즈니스 잘 됐대, 우리 자녀를 기도했는데 좋은 대학 갈 때, 직장에서 진급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진급할 때, 이럴 때는 너무 행복하고 심지어 울기도 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십자가의 은혜에 비하면 티끌도 안 됩니다. 근데 왜 그것을 이만큼 볼까요? 십자가 은혜를 티끌로 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은혜를 티끌로 여기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두 가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단어. 단번에, 영원히.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또 영접하는 거 아닙니다. 바르게 영접하면 영원히 구원 받습니다. 구원 탈락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원 탈락된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르게 믿느냐 안 믿느냐를 묻는 거지, 바르게 믿었다면 절대 탈락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여러분 실수해도 탈락되지 않습니다. 에베소서에서 가르칩니다. 성령께서 미리 예정 택하시고,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셨습니다.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믿음을 인치셔가지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절대 바르게 믿습니다. 근데 바르게 믿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십자가는 한 번에 영원히 있는 사건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가 한 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지으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된다고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약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원칙입니다. 왜 그렇게 피 흘림이 있어야 죄를 사할까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 그렇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간이 죄를 범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죄인의 피가 있으면 죄를 용서 못해요.
죄인이 아닌 온전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분이 스스로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혈의 피라 그러잖아요.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은혜, 심판,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도 있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 공의와 은혜가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사건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는 유일한 구원자임을 선포한 겁니다.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은 기적이 일어난 것이 믿는 거라고, 그게 믿는 증거라고 안 합니다. 뭐라 그랬죠?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증거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지금도 살아계신 겁니다. 어떤 분으로 살아계신 거죠? 주인. 그분이 부활하셔서 어떤 분으로 선포된 거죠? 하나님이며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부활은 딱 한 번 이 세상에, 이 지구상 역사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뭐가 회복된 거죠? 그분이 하나님, 창조주가 회복된 겁니다. 그것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분을 주인으로 선포한 겁니다. 내가 이 땅의 주인이야. 여러분, 그러므로 그 부활은 뭐죠? 주인으로 믿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 복음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은혜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은혜의 내용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또 듣고 또 그냥 머릿속에 툭 치면 나와야 됩니다. 툭 치면 복음의 내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의 내용을 알면 구원 받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용 들었잖아요. 그럼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딜레마입니다. 제자 훈련해서 구원의 내용을 가르칩니다. 네. 그리고 끄떡끄떡 전부 다 그렇군요. 배웠습니다. 물어보면 설명 잘합니다. 복음이 뭐예요? 얘기 잘해요. 문제는 안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지 않으면. 여러분, 내용을 안다고 구원받는다면 야고보서 지금 다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겁니다. 사단도 안답니다. 사단도 알아요. 사단 구원받았게요. 복음의 내용 안다고? 안다고 구원받는 거 반드시 바르게 알아야 되지만 아는 걸로 구원이 온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머릿속에 지금 들었고 맞아 끄떡끄떡거린다고 아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믿음에 대한 두 가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 주신 게 은혜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 십자가 부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할 때, 믿는 자 할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가 회개와 영접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곳은 회개라고 설명하기도 하고 어떤 곳은 영접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좀 더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나눈 겁니다. 그냥 회개로 이해해도 되고 영접으로 이해해도 됩니다. 근데 좀 더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면 질문합니다.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뭡니까? 믿습니다. 입술로 믿습니다. 믿어요 하는 입술로만 하는 것은 믿음 아닙니다. 믿음 압니다. 안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늘 첫 번째, 믿음의 첫 번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가 믿음의 시작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자, 들어가는 질문입니다. 왜 회개해야 하는가? 왜 회개해야 되는가? 두 번째, 무엇을 그러면 회개해야 하는가? 회개 내용이죠. 마지막, 그러면 어떻게, 방법입니다.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왜 회개해야 하는가?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답니다.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답니다. 회개가 있어야지 구원에 이른답니다. 자, 그런데 두 가지 근심이 나온답니다. 두 가지 근심. 첫 번째 근심이 뭐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근심까지 근심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근심은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 근심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근심이 세상의 근심. 먹고 사는 어떻게 먹고 사니까, 어떻게 직장생활하지, 내가 지금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네, 이런 세상의 근심이 있습니다. 이런 근심은 어떻게 되죠? 사망을 이룬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울증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합니다. 근심 때문에 걱정해요. 네, 김정주라고 하는, 네, 이번에 돌아가셨잖아요. 자산 1위라고 하는, 네, 돈 제일 많았던 사람이 자살했습니다. 좋은 가장 좋은 가정 환경, 가장 돈 많고, 가정도 단란하게 꾸미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학벌도 좋고, 네, 이런 것도 있고, 다 했던 사람이 우울증으로 자살했습니다. 시사한 바가 큽니다. 왜 클까요? 교회가 이러한 사람을 양성하기 은혜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좋은 학벌, 좋은 직장, 좋은 가정, 성공, 이런 걸 은혜라고 하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 간증, 여러분 간증 들어보셨잖아요. 이런 간증하잖아요. 여러분 쫄딱 망하고 간증하는 사람 봤습니까? 다 이런 거 간증하잖아요. 잘 됐다는 거. 진짜 간증이 있습니다. 뭘까요? 쫄딱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들으셨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도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근심 해야 됩니다. 세상 근심 말고. 어떤 근심이냐?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나 예수 믿는가?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는가? 지옥 있는가? 천국 있는가? 죽음 뒤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밤을 새고 굶고 힘들어하면서 근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근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 근심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한 적 있습니까? 이 근심 안 합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지냅니다. 천년 만년 살 것 같이. 근데 먹고 사는 거 근심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지? 내일 뭐 하지? 근데 이 근심을 통해서 어떤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답니다. 회개. 이 근심을 하면 회개한답니다. 왜냐? 회개에 있어야지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회개는 생명을 얻는 회개가 있다 그럽니다. 생명을 얻도록 회개를 이룬다는 겁니다. 회개해야지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회개에 있어야지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믿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됐을 때 회개가 전파되었답니다. 회개가. 근데 그 회개가 어떤 회개라고요? 죄 사함을 주는 회개랍니다. 다른 말로 구원을 회개가 준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회개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믿음의 시작은 회개입니다. 회개. 어느 순간 이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얘기가 많이 들리나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한테 축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 맞습니다 다. 근데 이 회개가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죄악들, 자범죄, 죄악들, 우리 죄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 the sin, 두 번째 sins. the sin은 원죄, 근본적인 죄, sins는
죄악들, 자범죄. 회개하라 그럴 때 이 죄악들을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이 죄악들을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구원받고 나서 이런 죄악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이 죄악들을 회개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뭐를 회개해야 되는 거죠? The sin, 원죄, 근본적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뭘까요? 다른 말로 뭘까요? 어떤 죄를 회개해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그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인. 이 죄를 회개하려니까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잘못한 게 없잖아요. 뭐 도둑질 했나요? 도둑질 했나요? 뭐 강도질 했나요?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 뿐인데 내가 이게 뭐가 죄인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죽을 죄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내가 설명했잖아요. 그분이 창조, 우리를 만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인데 그 창조주를 무시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필요 없어 당신. 당신 필요 없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게 죄라고. 이게 죄.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 앞에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으니 이는 죽은 자, 산 자, 모든 이 세상에 살아왔던 모든 인간들에게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랍니다. 주인. 그분이 주인. 자,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 주시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관점에서의 복음의 목적은, 우리 인간의 목적은 뭐죠? 구원받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거.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여기 나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복음을 주셨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주가 되기 위해서. 죽은 자와 산 자의 주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 아닙니다. 복음의 결과가 구원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의 결과가 구원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 목적이 구원은 인간 입장입니다. 인간에서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라고요? 복음의 목적은 그분을 주인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분을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결과적으로 열매, 그 결과가 뭐라고요? 구원인 겁니다. 천국.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우리 인간을 천국에 보내는 것 이전에 그분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삶에. 이게 하나님 나라 관점의 복음입니다. 근데 자꾸 인간 관점에서만 가르칩니다. 구원받았어요. 천국 갑니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감격합니다. 근데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죄, 똑같은 삶, 똑같이 살아갑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그리고 은혜, 구원만 첨가시킵니다. 근데 그분이 주인이 고백되고 날마다 그분을 주인으로 살아가는 그 고백으로 살아갈 때 그 결과가 구원인 겁니다. 천국. 여러분, 똑같은 말 같지만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첫 번째로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서 그분을 주인으로 믿으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믿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누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고 관점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여러분이 어쩌면 계속 여러분이 주인 되어서 복음이나 구원도 복음도 이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14장 9절에는 이렇게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이유를 산자와 죽은 자의 주님이 되려고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우리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 된 것을 회개해야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걸 또 영접할 때 할 거지만 거의 80%가 신약에 예수님을 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로 시인하며 할 때 또 여러 가지 또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로마서에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고 할 때 우리 느낌이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서신서인가요? 로마 교회를 대상으로 쓴 서신서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였죠?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때는 네로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죽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로 시인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 말의 앞에 뭐가 상대될 수 있겠죠? 네로 황제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세상에 어쩌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설교하려고 다다음 주 설교입니다.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믿음 쉽지 않습니다. 야고보서에서 가르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기생라합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 얘기하고 기생라합을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기생라합은 어떻게 했죠? 정탐꾼을 두 명의 정탐꾼, 여리고 두 명의 정탐꾼을 기생라합이 목숨을 걸고 살려주잖아요. 그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목숨을 걸 수 있는 행함을 이끄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하고 동일한 믿음입니다. 동일한 믿음.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 왜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 죽은 자까지 살리시고 내 말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인 된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이건 너무 워낙 많이 얘기해서 아실 겁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그 예수님 앞에 섰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했죠? 일단은 예수님이 일단 얘기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다 모인 분들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저도 합니다. 어떤 일 있으면 주여 하잖아요. 네, 그런다고 일단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일단은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생각해 놓으십시오.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목사나 신학교 교수나 선교사 한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도 어떤 이름으로 했죠? 주의 이름으로 했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고 천국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경험이 있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많은 일들을 행했다고 천국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뭐죠? 알지 못하니. 처음부터
알지 못했답니다.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알지 못해도 주여 주여 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목사, 신학교 교수, 선교사 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내용이 정확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몰랐을까요? 이들은 어떤 분을 믿고 살았을까요?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나눕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주여 주여 하고 입으로 주여, 입술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만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일도 할 수 있고 능력도, 귀신의 이름으로도 능력도 할 수 있으니까 합니다. 근데 그 일이 나의 의, 나의 기쁨, 나 때문에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나의 생각, 나의 주장이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그러니까 내 것만 봤습니다. 내 것만.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쩌면 예수님 때문에 한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철학, 내 어쩌면 성경 해석, 나의 어떤 사역, 어쩌면 나 때문에 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인 저에게 어쩌면 두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근심해 봐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계십니까? 바르게. 어떤 분으로? 주인으로. 여러분, 다르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답니다. 자, 믿지 않아 할 때 누구로 믿지 않는 거죠?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분을 믿지 않는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체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이 세상에 인정받는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죄입니다. 그분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일, 아무리 착한 일, 아무리 인정받고 세상에서 좋은 일 많이 해도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 갑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다른 길 없습니다. 뭐 이 길도 되고 저 길도 되고, 좀 교회 안에서도 미국 신학은 저희 쪽 빼놓고는 거의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외에도 다른 길도 있다. 다원주의. 좀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에큐메니칼. 이런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틀렸습니다. 그것은 틀렸습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그런 교단 한국에도 많습니다. 미국에는 많은 정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님 믿어야지만 천국 갑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 되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는지만 나누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 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그걸로 시작하는 겁니다. 입술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는겁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삶까지 연결되는 고백이어야 됩니다.
삶이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절대 1%도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고백의 내용이 중요하다. 입술로만 그냥 잘못했습니다 로 아니고 그 회개가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것들에 대한 회개이기 때문에 회개를 하면 그 회개가 내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빨간불인데 가면 안 됩니다. 빨간불일 때 가면 안 됩니다. 빨간불일 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물어보면 빨간불일 때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빨간불일 때 가요. 어떤 사람이. 물어볼 때는 빨간불에 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놓고 빨간불일 때 가요. 실수해서 뭐 급해서 가는 게 아니고 다음에 또 가요. 또 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거짓말인 겁니다. 빨간불일 때 가도 된다라고 그 사람은 믿고 있는 겁니다. 믿고 있는 계속 간다면 제대로 내가 믿고 있다면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말을 해놓고 저 사람 도와줘야겠다. 저 사람 헐벗었네? 불쌍하네? 저 사람 밥이 없어 배고프네? 잘 됐으면 좋겠다. 축복한다. 해놓고 그렇게 해놓고 내가 그렇게 빌어줄게. 너가 잘 되기를 바래. 해놓고 잘 될 수 있도록 행위를 그 사람에게 섬김을 하지 않는다면 그 말한 것 너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라고 했던 그 잘 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 말이 아닙니다. 착한 일을 해야지 천국 간다. 말만 하지 않고 선행도 해야 된다. 해야지만 천국 간다. 이 얘기 아닙니다. 이 말은 예를 든 겁니다. 그렇게 도와주고 그 사람 잘 됐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말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헐벗는 것도 보고도 안 도와준다면 그 말했던 것이 거짓인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다 해놓고 그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라는 겁니다. 가짜. 선한 거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예를 든 게 아니고 근데 그것을 목사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한 일도 해야 된다. 선한 일도 착한 일도 그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 원어적으로. 어쨌든 여러분이 예수 믿습니까? 믿어요. 회개했으면 주인이 여러분 주인 아니시면 네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믿음을 회개해야 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회개와 영접이 믿는 거라 그랬습니다. 회개와 영접이. 근데 영접이라고 할 수도 있고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한 번에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회개와 영접이 믿는 것으로. 근데 영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영접 쪽이 더 설명이 좋은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평신도 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지내잖아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갑니다. 이 끝은 지옥이에요. 지옥. 끝은 이렇게 살아가요. 이 삶 우리는 반드시 이 삶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태어나자마자 내가 주인이에요. 어쨌든 이 삶이 있습니다. 이 삶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부모님이 믿는 분이에요. 안 가면 밥을 안 줘요. 안 가면 화를 내요. 그래서 교회를 갑니다. 가요. 그래서 열심히 또 교회 생활 합니다. 몇십 년. 근데 주인이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교회 갔는데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내가 예전에 일주일에 살면 내가 주인,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을 알고 성경 지식 알고 복음이 어떤 건지 알고 구원 어떻게 받는지 다 압니다. 근데 예수를 주인으로 믿은 적이 없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다가 병이 났어요. 부도가 나거나 문제가 생겼어요. 그 친구가 교회 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구태도 안 돼요. 여러 가지 해도 안 돼요. 문제가. 근데 예수 믿으면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간증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근데 정말 이루어진 겁니다. 이래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높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나에게 필요한 종교의 일환으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심지어 집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권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 때문에, 나한테 일어났던 이 일 때문에 이렇게 종교 주인이 안 바뀌고 친구 안 만날 수도 있어요. 세상의 친구라고 말하죠. 어쩌면 찬양만 들을 수 있습니다. 좋아서, 찬양의 의미나 이게 좋아서, 분위기 좋아서 세상 노래 안 듣고, 그런 것들이 구원의 증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들이 구원의 증거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찬양이 좋고 믿는 사람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로 여러분 구원을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그분을 입술로만 하는 게 주인으로 내 삶을 턴하는 겁니다. 내 삶을 턴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주인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내가 죽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산다.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산다.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 여전히 복음 알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새벽기도 하고 철회기도 가고 열심히 예배도 빠지지 않고 성경도 참석하더라도 주인이 내 은혜, 나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겁니다. 교회 나 이래서 교회 무너뜨리잖아요. 교회를. 내 교회, 상관하지 마. 내 교회인데, 우리 교회인데. 교회가 우리 교회인가요? 교회가 우리 교회인가요? 하나님 교회잖아요. 우리가 주인인가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근데도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성도가 주인인 것처럼, 목사가 주인인 것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 결과는 어떠냐? 심판입니다. 심판. 내가 주인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주인을 바꾸셔야 삽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결단이 있어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영원히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분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소망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한 적이 없는 분 있으십니까? 한 번도. 다른 말로 주인을 바꿔본 적이 없는 분 계십니까?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정직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습니다. 내가 이제껏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로 여깁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믿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영접합니다.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앞으로 예수님만 위해서 제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회개했던 분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좁은 길일 겁니다. 절대 넓지 않습니다. 이 길 사는 거. 끝까지 성령께서 이 삶, 예수님을 주인으로 회개된 삶으로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힘으로 못 삽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